나한테 이런 한 달란트를 다 주시지? 이렇게 감사했는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불러준 그 주인의 입장에 보면 다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망하여라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때에 사용했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막 모세가 이끌고 갑니다. 그때 홍해를 만나게 되고 사막에 갔을 때 물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라는 그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다, 또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여기서 죽겠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원망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인이 몰라준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몰라준 게 아니지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온종일 숨막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련형밖에. 그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비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 그렇습니까? 비교의식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얼굴도 나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그런데 그냥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활짝 확 폈어. 이러면 질투하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들은 사실 주인과 한대련이라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그 주인은 분명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한대련밖에 안 주느냐? 아니, 약속을 했으니 한대련 줄 것이 당연한 일이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사람들과 자기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를 참 잘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 비해서 뭔가 좀 나은 것 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비교 근성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고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직분은 나보다 훨씬 높아. 저는 어떻게 하다 장로가 됐지? 내가 저보다 훨씬 낫는데? 이러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서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늦게 오는 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먼저 주인으로부터 뒷감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일당을 벌을 수 있겠구나.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9시에 온 사람은 하루가 시작될 때 딱 처음부터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오늘 한 대를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쁨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12시쯤에
한 사람은 아마 3시간 동안 나 오늘 잘못하면 일 못 나가게 생겼네, 일당을 못 받게 생겼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3쯤에 한 사람은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오늘 일당이 꽝인가 봐, 나 일자리가 없어서 큰일 났네, 우리 식구들 뭘 먹여 살리지?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찾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찬양을 드리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나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봉사한다고 해 그것을 우리 질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하는 그런 의식, 질투하는 이 마음을, 이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동역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먼저 왔던 이들에게 동역자 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만 배부르게 잔뜩 배부르게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가엽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된다, 저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경쟁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동역자의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옆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신지. 소중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의식을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와 경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야, 저 성도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필요가 없으면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동역자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당신은 나의 동역자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그런 동역자의식을 우리 교회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인이 이제 말과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말의 등에도 짐을 잔뜩 싣고 또 당나귀 등에도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장사를 떠납니다. 근데 장사를 떠나는데 하루 이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루 가다 또 쉬고 하루 가다 또 숙소에 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이 자기 등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서. 그래서 당나귀는 헐떡거리면서 말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아, 내가 이 짐이 너무 많은데 좀 내 짐을 네가 좀 덜어서 너한테 좀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말은 화를 벌컥 내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안 돼! 나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네 짐을 지울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단번에 당나귀의 부탁을 말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더 이상 부탁하지 못하고 얼마를 가다가 그만 이 당나귀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등에 실었던 그런 짐과 그 죽은 당나귀까지 말의 등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그 어렵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나귀가 애원할 때에 조금만 도와줬어도 혼자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짐을 나눠 실었으면 죽은 당나귀도 자기 등에 엎이지 않았을 것이고 당나귀의 짐도 자기 등에 다 엎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나귀가 조금 자기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싣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과 같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성가대도 해야 되고 식당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데 다른 교회 가보면 막 한 사람이 막 주일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늦게까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당나귀에 실려있던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좀 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 실으면 더 좋은데 저와 그 짐을 나눠 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동역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짐이 무겁겠구나. 내가 좀 실어야지. 내 등에 좀 얹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동역자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런 전도사였죠. 정말 대단합니다. 신약성경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약성경이 27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4권을 집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이런 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동역자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됐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도와주고 자녀들이 도와주고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두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 그들 동역자들은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감당을 했고요. 가르침을 할 때 가르침이 너무 분주할 때도 옆에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서로서로를 돕는 동역자의식이 탁월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은 항상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줄 한 대리온의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이 나는 한 대리온 이 달란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들을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을 위해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대리온의 그런 돈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지금 오후 5시가 돼서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때가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에게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해서 은혜의 의식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무언가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만분의 1, 천분의 1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다 지금 부모가 되고 나이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우리가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조금 그런 일을 한다고 주님 앞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조금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섭섭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고,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의 장부책 또는 도덕의 장부책에는 잘한 것, 내가 어떻게 빚받을 것, 이런 것만 거기 기록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할 것과 그리고 사랑에 빚진 것만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쥐꼬리만한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는 왜 은혜를 갚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넓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건 마치 내가 나한테 조금 충성한 것을 가지고 그냥 나팔을 들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가 충성하고 이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슬픈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는데 그냥 여기저기 분장을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렁주렁 매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저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성자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잘한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삶, 나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의 교우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나의 형제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잘해서 온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가 주를 위해서 조금 일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의식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날 권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지만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전대가 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방방송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믿음 속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 속 헌신 예배와 함께 꼭 헌신 예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 추석 명절이 끼어서 목요일날 빨간 글씨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7일날 다음 주죠?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인가요?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그렇죠? 네, 10월 7일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예당호하고 저 뒤에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예당호 출렁다리하고 그 다음에 황새를 키우는 황새 키우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데 황새 키우는 곳하고 또 오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거기 이렇게 들렸다 오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10월 7일 토요일날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 뒤에 지금 가실 분들 명단을 제가 써놓게 해놨는데 여러분 거기 주민등록번호를 쓰셔야 되고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범을 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2만원씩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식사는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 뒤에 기록을 해주시고 또는 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대 상자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부에 껴드렸죠. 요거요. 이렇게 이런 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접게 이렇게 해서 잘 찢어지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잘 찢어지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는 한쪽은 기록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고 요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잘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들 한 분이 하나씩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명절 그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호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용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끝난 후에 저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저희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진 것에 대하여 늘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살았던 요나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돈 풍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문화를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세대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봉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르고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리를 같이 할 때에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강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의 등불이 되게 하시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앞에 씨름하는 교우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은혜하여 주시고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차량 봉사자와 식당 봉사와 예배 이원들, 반주자, 교회 총서로 헌신하는 그분들을 손길을 결코 떼지 않을 줄 믿사오니 영원히 강건하기를 또한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품꾼. 네, 오늘은 주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참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삶을 살면 참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마음과 어긋나게 되면 참 인생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삶이 피곤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품꾼을 기다리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은 품꾼을 기다리는 그런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9월 말 지금쯤이면 지금 포도를 막 수확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막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또 같이 덧붙여서 그 당시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의 때가 바로 9월 말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고 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틈만 나면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또 그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추수할 시대.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 저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정말 곡식들이 다 익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인구를 보통 우리 지구상에 6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40억, 25억 정도는 크리스찬들이고 약 40억 정도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타종교를 믿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다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수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이 많은 그때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지금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는데 아침에 9시에 나가보고 또 그래서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일을 하게 시키고 또 12시에 가서 포도원 일할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또 오후 3시쯤에 가가지고 포도원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쯤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포도를 딸 사람들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꾼을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쓸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간만 5시쯤에 나가가지고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왜 그냥 여기 서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누리를 쓰는 사람, 일꾼을 쓰는 사람은 지금 여기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분꾼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준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 백성들의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일꾼의 싹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15만을 받는지 20만을 받는지 각자 직업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데 제일 늦게 온 오후
한 5쯤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자 그 앞에 왔던 사람들, 9시에 왔던 사람들, 또는 뭐 12시에 왔던 사람들, 오후 3시에 왔던, 야,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다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장터에서 불려나왔던 9시에 왔던 사람들은, 야, 정말 나도 더 많이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한 것은 뭔가 하면 주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주인은 한 대련씩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들에게 그날의 일당을 주었는데, 먼저 온 자들이 그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을 감사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달을 줬다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주인에게 불만을, 목소리를 낸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기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많이 갖고 있지 않든, 어떤 큰 집에서 살든 조그만 집에서 살든 아무 관계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것만 자체만 생각해도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왜 나한테 일찍부터 와서 이랬는데 한 달의 은혜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 교회 일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차량 운행으로, 또는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뭐 대표기도로, 또 성가대, 찬양단, 또 뭐 식사, 봉사, 또 여러 가지 청소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왜 청소하는 날 이렇게 매일날 찾아오고 우리 식사 딴 거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합한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몸된 우리 서강교회 일꾼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9시 일찍부터 부른 그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한 대련이라는 그 하객 품삯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이런 먼저 온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들 가운데 집주인을 원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온 자들이에요. 늦게 온 자는 불평하지 않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